안녕하십니까, 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길잡이 마지막 시간으로서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까지 가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두로와 가이사랴에 들렀는데 그 두 곳에서 만난 형제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말하면서 형제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은 주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요청에 따라 결례 의식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유대인 신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7일간의 결례 의식이 끝날 즈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소동을 일으켰는데 백성들이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소식을 들은 로마의 천부장이 신속하게 소동을 진압하고 바울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그렇게 로마 군대의 영내로 들어간 바울은 천부장에게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영문 밖의 동족에게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배운 정통 유대교인이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명령을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러자 감정이 폭발한 유대인들이 옷을 벗어던지며 다시 소동을 일으켰고 천부장은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던 천부장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결박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불편하였고 결국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 유대인들의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바울은 공회 앞에서 말하기를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는데 바울은 도리어 대제사장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공회원이었던 바울은 공회의 구성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며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된 것이 죽은 자의 부활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 사이에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공회에서 큰 분쟁이 일어났고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바울에게 굉장한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튿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40인의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들은 바울의 조카가 바울과 천부장에게 그 음모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47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지역의 로마 제국 최고 책임자인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복음 증거의 기회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점점 로마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계획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여 총독 벨릭스를 찾아가 바울을 고소합니다. 더둘로는 말하기를 바울은 유대인들을 소란스럽게 하는 전염병 같은 자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성전을 더럽게 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도 변론할 기회를 주었는데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란을 일으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 성경을 다 믿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며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를 확인하였고 판결을 뒤로 미루었으며 죄인인 바울에게 상당한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벨릭스는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하여 그리고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만 했던 정치적인 이유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2년이나 감옥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하였고 바울은 이제 다시 새로운 총독 베스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총독이 바뀌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또다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길에서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가이사랴로 내려가 바울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의 죄를 입증하지 못했고 바울도 스스로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때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냐고 물었는데 바울은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버니게가 가이사랴에 왔는데 베스도가 바울에 대한 문제를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게 되었고 아그리빠가 직접 바울의 말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바울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마치 세상의 권력자가 복음 전도자를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복음 전도자 바울이 세상의 권력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뿐만 아니라 로마와 유대의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되어 기꺼이 고난을 받게 되었음을 당당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했는데 이 말을 들은 베스도가 바울을 향하여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소리쳤고 아그리빠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대답하며 복음을 회피하였습니다. 만약 바울의 목적이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었다면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세상의 왕과 총독과 고관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출발하게 되면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듣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충고를 무시한 결과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선원들은 배에 있는 짐까지 다 바다에 던졌지만 사흘간 계속되는 풍랑에 먹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을 위로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사람도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이고 결국 배는 한 섬에 걸리게 될 거라며 선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14일이 지나서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그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영접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독사에게 물리게 되는데 바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원주민들은 그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을 안수하여 열병과 이지를 고쳐주자 바울에 대한 그들의 환대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멜리데 섬에서 3달을 지낸 후에 바울과 일행들은 다시 항해를 시작하였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앞비오 광장까지 나와서 바울을 맞아주었고 이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에 오게 된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명의 군인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도움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고 그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2해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은 28장을 마지막으로 그 기록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사역이 멈추거나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감옥에 갇히고 석방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교회들을 향한 편지를 기록하였고 결국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성경 통독 길잡이를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성도의 삶과 교회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따라서 이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사도행전 성경 통독 길잡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